자기 자유라고 존중해 달라. 존중해. 그냥 한데. 이름을 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사랑 성교교회 초등부 6학년 정승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 외워보니까 어땠어요? 소가 말씀 외우는 중에 재밌었다면 지금 영어도 할 거예요? 영어 아직 못 외웠고 인사. 2주에 영어로 하고 그 다음 2주에 히브리어로 하고. 기대. 김채은 학생 하겠습니다. 네, 김채연 학생. 안녕하세요. 제사랑 성교교회 초등부 김채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태훈이는 말씀 암송해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1절 중에? 잔소리 가사. 사절이 좋았어요? 오, 네. 사절부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네, 수요예배 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사항들 잘 교회에서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억하셨다가 약속하신 선물을 주시기 바라며 히브리어까지 그 말씀이 아이들 심령 안에 심겨져서 교회 안에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8절까지 말씀 짧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말씀을 듣되 아버지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귀로 통하여 들어오는 말씀이 나의 눈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나의 코로 들어오게 하시며 나의 영혼의 심령 속에 침투하여 주셔서 침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손도 높이 들고 좀 더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따라서 손 Y자잖아요. Y자 행동하면요 뭐가 좋은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머리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손 내리시고 손 내려주세요. 서로 옆 사람 마주 보시고 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올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서로 보면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서로 어색한 거예요. 계속 일주일에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은 꼭 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인간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참 보고 싶었던, 아니 진짜로 궁금하고 보고 싶었던 우리 가온자매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쭉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 가라지 비유, 뭐 알곡의 비유, 기타 뭐 풀묵을 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 진주의 비유, 막 여러 가지 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전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깨달았느냐 뭐랄까 알았느냐 이런 말이겠죠. 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말 너희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때? 다 알아먹었어?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답변합니다. 과연 이 비유를 다 알고 예 그래요 다 알아먹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제일 크게 예 예수님 그거 다 예수님 그 말씀들 저희들 다 우리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잘난 체하는 베드로가 더 그렇게 크게 했는가는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저자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는 자가 마태복음 사도 마태가 그렇게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근데 대답하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자들이 그러하오이다고 답변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뭔 말일까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도 마태가 기록할 때 제자들이 과연 자기 친구들이 동료들이 12명이 전부 다 깨달아 알고 100% 이해하고 이거를 그렇게 고백했을까? 이거를 그 자리에서 적었는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적는 건 모르지만 아마 사도 마태도 적을 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앞에서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그러하다고 말씀을 빼버렸어. 앞에 주어를 빼고 대답하되라고만 나와요.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그래요? 이걸 깨달았으면 그들이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가죠. 이걸 진심으로 다 깨달았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이야 나는 자의정 나 장관 주시 국방부 장관 주시 법무부 장관 주시 했겠어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네. 제자들이 속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더 나가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다. 우리의 제약된 몸을 입고 있는 우리 깨달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속되다. 속된 탐심 갖고 따라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계신 누구 중에 네? 교회 나가면 정말 마음의 영안은 없고 마음의 심신은 없고 뭔지 모르지만 뭔가 좋더라 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저 A란 집사, 저 B자는 장로, 권사 집안 보니까 복되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더라. 처직만 잘 되더라.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달라요. 예수님 따라하는 병은. 세 번째는 내가 병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하더라. 누구 집사도 암이 나았으니 그렇게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물론 다 처음은 다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어 가지고 점점 더 어른스러워져 가지고 점점 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누구든지 걷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속되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우리 흔히들 이쪽 사람들 말로 내가 속이 보여서 그래서 속되다 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너무 실망할. 그래서 깨달았느냐 이랬습니다. 근데 이 깨달았느냐 이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함께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 보낸다. 깨달았느냐. 그래도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개가 함께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함께 보낸다면 함께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에 동의하고 그 세계를 같이 가겠다는 동참하겠냐는 고백이라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천국의 이 비밀을 깨달아간 천국의 비유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겠다는 고백인데 과연 이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냐 이런 말이겠죠. 어떻게 자기 생활을 이 제자들이 따르는 삶은 무슨 생활일까요? 풍족한 삶인가요? 그들이 부자였습니까? 그들이 지식인이었습니까? 그들이 엘리트였습니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야
너희를 나를 따라다니는데 돈이 나오느냐, 먹을 것이 나오느냐, 뭐가 나오느냐. 그들 중에 그것이 있었을 거라 이러다가 나는 어제 내 아내가 와서 갖고 바가지 긁고 갔고 내 장모님이 와가지고 베드로 서방, 또한 요한 서방, 김 서방, 박 서방, 자네 이렇게 하다가 우리 딸내미 자식, 저 손자,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왜 우리 딸을 거의 키워서 시집 보내는데 저 예수 따라다닌다고? 그러나 그래도 배가 있었고 어부자를 생각하니까 저 자식 먹이 살리단 말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밥이 나온가, 돈이 나오는가? 내가 오늘 내 딸네 집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또 굶고 있던데, 그래서 나 하도 기가 차서 내가 베드로 서방을 찾아왔네. 이 서방, 김 서방. 그런 것이 왜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있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속에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장모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인어른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꼭 약속을 주겠. 내가 당신 딸 나에게 주면, 그때는 연애 결혼이 없었으니까 서로 양가의 집안에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평생 먹이 살 수 있는 고백한 것처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예수가 저 예루살렘만 가면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니 나한테 이렇게 고생해 나한테 한 자리 주겠죠.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당신 딸 호강시켜드리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이나 다 복음서에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는데 붙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친어머니가 붙들고 우리 자식들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왜요?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자식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상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백합화 드러나는 백합화나 저 공중 나는 새는 보라.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드러나는 풀꽃도 봐라. 백합화나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흔들리고 그들의 삶에서 의식 문제로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런 말입니다. 괜히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나와 함께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비유가 비유적으로 말했는데 이 천국의 보물을 위해서, 이 천국의 삶을 위해서 나랑 같이 함께 동참하고 그 생활을 이루고 그 생활을 영위하며 지속하며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질문이거든요. 이게 질문이에요. 알았느냐가 아니라 나랑 같이 이 삶을 추구하며 이 영리적인 삶을 천국의 삶을 영위하면서 이 진리의 길을 나랑 같이 가겠느냐. 이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다. 너희들 알다시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끊임없이 너희들 가는 곳마다 랍비와 서기관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같이 가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멘? 불교에서 깨닫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곧 부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부처에서는 그렇게 말해 부르기 잘은 모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너희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너랑 나랑 같이 예수와 지금 현재 나와 현재 집이 없는 나 이 예수의 삶을 나랑 같이 동행하겠느냐. 그 길은 결코 평안한 길이야. 결코 행복한 길이야. 부자가 보장되는 길이 아니다. 고난의 길인데 이 길을 가겠냐. 그 천국의 비밀을 위해 보물을 위해서 이 찾아가는 그 길을 가겠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3차원의 세계를 그들이 알아먹겠냐. 이 4차원의 세계를 그들은 알아먹겠냐 이런 말입니다. 결코 대답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어를 빼버렸어요. 결코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세계를 알지 못했음을 넌지시 이 속에 사도 마태라는 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랑 같이 이 생활을 동참하면서 같이 가겠느냐 이 말씀. 그래요.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곧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인간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취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에서 종말까지 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길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천국은 곧 계자식처럼 누룩처럼 심령 속에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는 분도 곧 말세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천국의 시작도 천국의 성장도 다 모든 것이 소관이라, 하나님의 소관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위해 뭔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이루신다고 해서 인간이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이루지만 바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그것이 곧 뭐냐? 그것은 곧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서 나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 뭔 뜻일까요? 서기관, 우리 공무원에서 행정고시 파스되면 사무관으로 발령받습니다. 제가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급 사무관이 돼요. 서기관은 제가 상급인가요? 서기관이 몇 급이에요? 4급인가요? 예, 서기관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기서 내전 안 되지만 서기관 되려면 이게 한 장이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거 좀 방송 타면 안 되는데 내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요 화면에 나오는 거 모르겠나? 참 안 좋은 사회입니다. 능력과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좀 안 좋은 것이면 언젠가는 깨끗해지겠죠. 네, 아무튼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 한 장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예, 서기관은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공무사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서기관을 말씀하면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게 레위 제사장 제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다 제사장이 전부 다 레위 족속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어떤 레위 족속은 또 제사장의 그런 어떤 그 성물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가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거기서 만든 것이 초처럼 회당이에요. 회당. 그 회당이 오늘날 교회로 시초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 왕이 바벨론 왕이 그 허락을 해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에서 보면 에스라서가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말이 나와요. 그 학사라는 언어가 서기관의 출발을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살던 당시에 서기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서기관은 신약에 와서 서기관은 성전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 그대로 말씀을 기록하고 구약을 기록하고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가 서기관의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랍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라 이런 말이에요. 천국의 서기관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마다 5월 영어 성경에는 5월
에브리 모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서기관,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들이 그 서기관처럼 천국의 보물을 갖다가 전하여 주는, 선포해 주는 역할을 바로 너희들이라고, 너희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라고, 나를 영접한 너희들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이거는 또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면 이걸 다시금 더 해석을 하면 천국의 제자를 만든 자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과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다가 꺼내주는 주인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곧 너희들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었고 은혜를 덧입은 모든 자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깨달았느냐? 예, 나는 예수님의 교회를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행함을 임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기관은 그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 서기관이라는 말을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오늘날 직분가는 공무원 7급, 8급, 9급 공무원한테 당신 서기관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얼마나 그 가정이 9급부터 돌아가 서기관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든 길인데 그를 9급, 8급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길까? 아우, 그건 넘어갈 수 없는 넘사벽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했을 때, 아유, 그때 기득권에 올라갈 수 없는 그 길인데 어떻게 우리를 서기관이라고 말하는가? 제자들은 아마 넘사벽인데, 아이고 예수님 말도 마십시오. 그 길이 얼마나 높은 그 대기는 우리 같은 어부 출신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천국의 모든 보물을 마음대로 꺼내다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국가를 열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였냐 이런 말이에요. 못 받아들여. 그런데 여러분, 곳간이라는 개념은요, 영어 성경은 트레저란 말이 나와요. 창고도 말이 맞지만 트레저, 보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보물을 갖다 마음대로 껐다 졌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엄청난 지책입니다. 엄청난 지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천국의 보물을 마음대로 네가 만져도 되고 꺼냈다 써도 마음대로 된다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아들이죠. 왜? 우리는 천국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면 알기는 아는데 천국의 보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갖다 쓰다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고 줬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학시대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맡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누가? 너희들이.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전도, 이것도 성경을 전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전도서의 11장 1절에 자기를 전도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요. 또한 히브리어 언어로 들어가게 되면 설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도라는 이 언어의 의미는 설교, 선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직분이면서도 고난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 우리는 서기관이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여기서 그 당시에 공무원사에 있었잖아요. 공무원사에 계급이 있었는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마 그것도 있었을 거죠. 오늘날 이렇게 하셨어요? 공무원 사회로 저 표현합니다. 계급 사회로. 또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자의 사원이 있고요. 정규직 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사회 또 있어요. 계약직은 계약직인데 무기한 계약직. 승급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정년 때까지. 그러나 구급도 시작하신 분은 계속 승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는 무기한 계약직이다. 너는 구급 공무원이다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너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과 너는 구급 공무원이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어감은 어땠을까요? 서기관하고 구급 공무원하고 차이가 엄청 났겠죠. 그 당시에. 물론 공무원이라고 지금 서기관은 사실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비유를 들은 거 오늘날 이게 공무원 체계하고 제가 믹싱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넘나볼 수 없는 그 높은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서기관 성전에서 종사하는 자로서의 그것도 그냥 레인이 아니라 그냥 성마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직책에서 그 기득권사의 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밑에서 상당한 높은 계급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초청해 줬을 때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우쭐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일까? 예수님은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일을 하신다. 이런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움츠려 있고 자기들의 허물 출신인 거 무식하고 그들이 과연 히브리어를 알았을까? 그 당시 히브리어 언어를 아는 사람은 지식인 이해, 제사장 그 성막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해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400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 400년 전부터 혼합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헬라적 로마적 전부 다 헬라를 많이 알았지만 그리스를 많이 알았지만 통용됐어요. 그 언어가 통용된. 그래서 아람어가 통용됐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는 몰랐다 이런 말. 근데 그 일을 하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성막의 일을 하려면 서기관으로 해줄 때 얼마나 그들이 자존감이 높였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말은 결국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 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제자가 된 서기관. 그래서 이걸 더 우리나라 말로 섞으면 천국을 위하여 훈련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것 너희들은 천국을 위하여 훈련된 성도들임을 바로 천국의 서기관하고 연결해서 우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위해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또한 훈련받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 생활을 의미하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천국과 관련된 다양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아들이심을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천국의 설립자요, 천국의 통치자요, 천국의 주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말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 계속 읽어요.
이거는 곧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빌라도 앞에 섰지만 결국은 세상을 향하여 상징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권을, 이스라엘 정권을 휘둘리고 있는 생사오락을 죽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임을 선포해주고 있다. 상징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일거일투족해서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시고 5병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이런 걸 통하여서 뭐예요? 내가 진정한 구약에 선포하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내가 아들임을 선포해주고 있다. 우주의 내가 주인이심을, 그 기적이 병고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죽음과 사망과 생명을 내가 주관하고 있는 진짜가 곧 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증명의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케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행하셨지, 그 병 고치는 것이 결코 목적은 아니었다. 수단이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약에 예언한, 가이시에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7장에 예언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저분이신 걸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증명해 보셨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기리심을 훈련받았다. 예수님이 왜 기리시냐? 그거를 훈련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모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는 기름을 누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런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의 문이요 기림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 사실임을 뭐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런 작은 이적을 통하여서 증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정오 12시에 가셔가지고 사막길 쨍쨍 찌는 정오 12시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제자들이 그걸 다 보셨잖아요. 이야,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한 여인의 목마름을 통하여 찾아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이면에는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아 잘 봐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전도하는 훈련을 받았다, 이런 말. 물론 나중에 70인 제자를 다 둘씩 짝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과 귀신 쫓아내는 권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안수하신 다음에 그들을 내보내서 전도하는 훈련을 물론 했지만, 먼저 예수님이 전도하는 훈련을 먼저 복음을 보셨어요. 야, 앞으로 너희들이 파송될 것, 나 살아있는 동안에 파송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너희들 봤지? 앞으로 전도 훈련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고 안수받았고 나갔을 때 똑같이 행하게 되었다. 나를 가르쳤던 목자가 그래요. 그것도 내가 예전에 말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후 4시 반쯤이면 학생들 수업 다 끝나고 가는 길 통로에 의자에, 그것도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지. 학생들 다 수업 끝나고 가는 길, 그 길가 옆에 의자야. 무릎 꿇고, 의자에 무릎 꿇고 아니요,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거절을 못하지. 나는 못했어. 솔직히 기도하면서 쳐다보면서 창피하니까 이렇게. 근데 내 목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심을 다해서 듣든지 말든지 소곤소곤하면 얼마나 좋겠어. 큰 소리로 지나가는 학생을 다 쳐다보는데 같은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힘드시. 내가 쪽팔리겠어. 창피했다 이런 말. 근데 하라니까 나도 했어.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도 나진 않아요. 분명한 눈치 보고 있다, 눈치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제가 1년 후에 똑같은 자리에서 그걸 하더라. 이런. 이게 시청각 교육이 참 중요하더라. 시청각 교육이. 시청각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본을 보인다면 시청각교육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 앞에 전번에 왔을 때 내가 고백했잖아요. 모르시죠? 내가 1년 후에 그 자리에서 나는 1년 전에 할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는데 1년 후에 당신이 선교사로 파송한 다음 나는 1년 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는 것이. 그건 여러분들 앞으로 해석하십시오. 하십시오. 일부러라도 여러분 일부러라도 자식들 들어오는 시간에 텔레비 보고 있다 텔레비 끄시고 아들 앞에서 우리 딸 들어오시는 성경 거짓말이라도 조금 성경 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 교인들 다 평소에 본을 보이시니까. 그래 본을 보지 않다가 어디 터져? 아유, 아빠도 텔레비 봤으면서 아빠 퇴근하면 매 누워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왜 아빠는 나한테 텔레비 못 보게? 할 말이 없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신 거예요. 예, 본평소에 보는 잘 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예. 예수님은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해 무덤에 죽으셨다가 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지으리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라. 2박 3일 만에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무덤을 그 돌무덤을 흩어버리시고 굴려버리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바로 천국의 삶은 이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이러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5,000명에게 500명에게 다 여파하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너희들이 말한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말씀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 딱 두 주제 바로 사도행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인 죽음은 그거예요. 주제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너희 죄가 다 청산됐는데 이거를 믿은 자마다 다 생명을 얻는데 그 증거가 뭐냐? 부활하셨다. 이 무덤이 없다. 너희 조상들 대대로 무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공동묘지에 가면 없다. 왜? 하늘로 승천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는 증인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본대로 증거하는 사람. 그게 증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는 서기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천국을 위해 훈련받은 서기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천국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가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영접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삶, 이게 천국을 위해 훈련받는 제자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것과 새것을 보물창고에서 꺼내오는 일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이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고가는 보물창고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보물입니다. 어떤 보물일까요? 바로 천국을 소유한,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보물이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간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천국을 알려주는 바로 보물이 들어있는 곳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옛것은 무엇이고 새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부분의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것은 구약 성경이고 새것은 신약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래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좀 다른 각도에서 옛것은 율법이고 새것은 또한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죠? 율법이고 간단히 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러면 옛것은 율법이고 새것은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옛것은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전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메시아만 얘기한다고 하시면 이미 오신 메시아만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신뢰성이 없어요. 신뢰성이 없습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구세주가 오셨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창세기부터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구세주가 오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과목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 후손을 보낸다고 말씀했고 여자 후손 곧 그리스도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에게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말씀에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는 곧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의 제사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읊어보고 하겠습니다. 왜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왜요? 카인이 예배를 준비를 잘못해서 제물을 잘못했을까요? 아니오시다. 불성실하게 바쳤을까? 아니오시다. 바로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밀과 곡식을 나온 것 같아 카인이 바쳤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요구합니다. 희생의 제물은 곧 무엇을 입니까? 피를 상징한다. 피는 곧 뭘까?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피가 3분의 1 이상 흘리면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없이는 다른 제물을 받지 않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누구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요. 이삭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상징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파로왕의 손에서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다 상전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은 다 죽음을 당했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바로 모세의 예언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을 죽여 전부 다 집집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장자들을 죽음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점 그냥 통과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이디티 노예가 있었고 타국에서 흘러온 노예가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살렸을까요? 죽었을까요? 뭔 말이에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래요.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미합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배웠지만 수많은 제물과 피 흘리는 제물들이 나와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에 나는 모든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막의 제단과 제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설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기도를 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황금등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 앞으로 태어나실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예루살렘 성전은 약 5km가 떨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그 성소의 휘장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꽉 찢어짐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게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으니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막했던 제 장막이 그 휘장이 가리셨다. 그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어져 죽으심을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성소의 휘장은 커튼이 아니라 뭐라고요? 황소 10마리, 20마리가 당겨야만 찢을 수 있는 가죽이었어요. 찢지도 못하는 엄청난 몇 톤의 힘이 강해져만 찢을 수 있는 것. 그게 소리도 없이 어떤 누구의 타치도 없이 찢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가 죄인들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세우경이 심어져 있고 돌판이 심어져 있는 거기에 만나가 심어진 그 하나님께가 열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음을 상징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성탄 때마다 잘 배우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적으셨는가요? 혹시? 없으면 넘어갑시다. 예, 시작.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대신 죽으라고. 죄를 짓고 가라고.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러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러면 내 죄가 청산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잘 배웠던지 신앙생활이 10년이 됐든지 신앙생활 단 몇 분이 됐든 간에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바로 이 신약 성경은 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계보가 시작됐고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만 알아서는 뿌리를 모르니, 신약의 뿌리가 뭐냐? 구약의 뿌리다. 신약의 뿌리가 구약입니다. 구약을 모르고서는 신약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보혈의 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함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시편 23편의 그 얽힌 내용을 다음에 설명해드려 시간이 12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23편을 외워야 되는가를 제가 그 사연을 들으셨던 분들 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요. 천국의 제자는 신약만 하고 구약만 모르서는, 구약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옛 것을 우리는 율법, 새 것을 복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책으로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책이는. 그래서 전체 구약을 그들이 골라서 한 것이 613개의 법으로 한정했습니다.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말씀이 인정한 그들 속에는 법이라고 지켜야 할 법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하라는 명령이 20에 48개는 다 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 모세경을 토대로 해서 율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구약의 예언들을 인정하면서도 메시아가 속죄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만 알았지, 법률만 알았지 메시아의 속죄된 속성을 알지 못했다. 새 것을 모르고 옛 것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복된 소식이, 복음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성막이라, 이런 말이에요.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지성소, 휴장, 등잔불, 모든 것, 전설병,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그 복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떡을 매주마다 제사장이 일주마다 한 번씩 12개 전설병 올려놓고 그 다음에 촛불 12개 해놓고 이것만 하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인격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법은 알았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제사의 의식은 알았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메시아이면 그들은 그 담긴 하나님의 정말 진짜의 복음은 알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중심은 무슨 말이에요? 희생제물입니다. 떡이 아니에요. 희생제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성막의 제사의 본질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그 제사를 지냈다. 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제사를 받는 것처럼 앞으로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바로 그거를 믿지 않는 자만이 제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 왜? 너희들이 대신해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양을 칼로 목을 따서, 소를 목을 따서 죽여야하듯이 바로 너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한 눈물의
양이 말없이 순종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가 올 것이다. 그 예수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를 너희들이 내 안에 모셨을 때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풍성하게 들어있는 이 풍성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구약에서 누누의 모든 제사 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 대선물과 희생제물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너희들이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문설주의 무슨 의미하냐, 너희들의 마음의 피에 발랐을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자는 너희들은 패스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아니라 바로 왕의 모든 장자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 애굽의 모든 첫 새끼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다 죽음을 당한다, 홍해를 건너지 못한다는 상징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옵시다. 아멘.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봐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근거해서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합니다. 바로 왕의 자손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향에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러다 믿어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천국의 제단의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기름을 전하는 것. 서기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벌른쪽 올라가 선포자,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하는 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보물창고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꺼내서, 그것이 보아라, 이런 말입니다. 천국의 보아, 천국의 곳간이 뭐 있어요? 바로 하늘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그렇게 기록됐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아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아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 이 성경 안에 꺼내서 우리는 말씀을 전도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쩔쩔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고급 공무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온라인 고급 공무원대로 우리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구급 공무원보다 사급 공무원이 더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연봉이. 그렇죠? 그만한 무엇일까? 그 사람이 책임과 고난을 줬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이걸 구급 공무원이 왜 대처하는 거 봤습니까? 그 위에 책임자 서기가 있지. 우리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받은 자이므로 천국에 갔을 때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느냐, 서기관 역할을 했느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대단히 마음 먹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승현이가 그렇게 내가 물어봤어. 승현아, 어제 너희 엄마, 너희 친할머니 댁 갔다 와서, 네, 너 복음을 전했니? 우리 아빠가 다 했지. 나는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든 우리 할아버지는 no. 할머니는 약간의 통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다. 중요한 것은 서기관으로서 내 임무를 다했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기관이 나와서 야, 오늘 수해물이 여기 온다, 내일 모레 장마지는데 여기 답하시오, 비난 가시오 했는데 안 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서기관은 책임이 없어요. 공무원은 책임이 없어요. 아멘?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견고한 담이 끊어지겠습니까? 먼저 일주일간 돌아가잖아요. 여리고서 돌기만 해야 돼. 어떻게 무너져라! 그럼 무너져. 그때 하나님 때가 돼야 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내가 자식 앞에서, 딸 앞에서, 아버지로서 그 복음의 증거를 본을 보였다는 거.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돌아가신 네게 할아버지가요, 너희 돌아가신 저기 증조 할아버지 있어.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라고. 왜? 봤기 때문에 절대 그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조금밖에 못했어. 그래, 괜찮아. 할렐루야. 한 번도 안 전한 사람 있잖아요.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사건은 아는데 이거는 몰라요.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그 폭탄할 때요, 미군에서요 수송기가 전단지를 뿌렸어요. 히로시마 거기 지역에다가. 곧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 폭탄이 떨어지면 여러분 다 죽은 피난가라. 반경 10km 내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일본의 국민들이, 히로시마 국민들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웃기고 있네. 우리 겁주려고 그런 폭탄이 어디가 있어? 그런 무기가 어디서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피난 안 갔어요. 한 명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뭔 소리냐? 미군이 무지막지하게 때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30만 명이, 현장에서 20만 명이 다 제거돼 버렸고 나중에 그 후에 죽은 10만 명, 약 30만 명이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 지금까지 나는 이상 없이 살아왔는데 우리가 90세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을 때 곧 죽을 것 같은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말해요. 우리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90평생을 살아왔는데 일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그래요. 곧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러지만 속에 미련이 남았기 절대 곧 죽음이 내일 모레 있나까지 생각하지 절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우리를 부르는 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할 때 어려운 교회만 쫓아다니는 개척교회를 할 때 찬양을 부르고 또 교회 짓는다고 부르고 막 교인들이 다 옛날 시골교회 그렇잖아요. 시끄럽다고 옆집에서 이 예수쟁이 SS들아 이놈들 시끄럽게 잠 못 자게 한다. 낮잠을 자려고 벽돌을 두들기고 블록으로 한다고 소리 지르고 했잖아요. 이 뭐뭐시키는 뭐뭐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옆집에서 누구 아버지가 계속 개똥이 아버지가 이렇게 놔둬라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한다. 심해요. 그런데 아버지 옆집에 개똥이네 아버지가 어젯밤 자다가 직사해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 이래서 장자가 쓴 거 도덕경, 공자가 쓴 어떤 사서상경을 선물하고 누구 철학자가 쓴 사서상경을 선물하면은 와, 이 사람 고상을 하지만 성경을 선물해 보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성경 이런 고살 것이 이런 것을 선물한다고 다 가짜게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말거나 중요한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천국의 부활하고 천국의 부활을 마음대로 꺼내신 주인을 갖다 똑같이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이재우인가요? 그분이 뭐 능력이 있어 해당됐습니까? 이건희 아들이기 때문에 해당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임을, 그래서 이승현인가 우리 또 채윤이가 하는 말이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님은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죽음을 당하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엄청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엄청난 다윗. 그래서 그가 그 히브리인의 유대인의 학생한테 배웠던 히브리어로 성경을 그가 그렇게 외웠다가 그가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서 연합군 사람 장교들한테 사형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내가 시편 23편을 내가 다 낭독한다면 나를 죽여달라고 해봐라. 그래서 히브리어 열심히 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 그가 내 온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느라. 이렇게 히브리어를 다 끝내가는 도중에 그 연합군 책임 장교가 사형 중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 사람의 이 포로의 이 히브리어의 이 시편 24편의 이 고백을 이 연합군자가 따라서 열심히 같이 마지막까지 합니다. 악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유태인이요. 나는 유태인 국적을 가진 유태인 장교요. 여봐라, 사형 주체 김박은 내가 서명할 테니까 저 석방시켜. 그가 체험한 세계입니다. 아멘. 그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생명을 살려서 그가 많은 신학교 교수로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멘. 말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 십자가, 이 보물만이 생명을 건지는 거, 생명 주는 거. 이재용이가 이건희가 우리가 생명 줍니까? 그래요. 의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 예수만을 자꾸 합시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든 키는, 우리 인생의 모든 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인생에 문제의 길이 생겼다는 뭔 말이라고요? 문제가 생겼다는 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 길이 막혔다, 절벽이 생겼다 이런 말이었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그를 뚫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키고 만능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붙으십시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무릎에 꿇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경성 집사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강조 방송에 원 문제가, 쓰레기 문제가 발생, 음식물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문제가, 경성이가 하는 말은 경성 집사가 하는 말 다른 거 없었어요. 단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평사 나 죄사함을 아버지 나를 찾아하면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 없어. 기도 문거 짝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 문제 뺏겨. 아버지 살려달라고. 왜? 이거 당하면 자기 서하고 자기 부인은 누가 책임지냐고. 자기는 거지가 될 수밖에. 절대절명의 소리. 하나님 아버지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다음날 미생물이 살아나 버렸어. 어떤 전문가도 그 해결을 못해. 왜 그랬을까? 지금도 수수께끼.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셔버렸어. 미생물을 살리셔버렸어. 아멘. 안 믿네. 아버지 나갑시다. 예수 십자가의 피에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아이고 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고 자 삼상 기도하고 오늘 말씀의 근거에 서 우리 천국의 서기관임을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보화를 마음대로 꺼내신 우리 고난을 주셨습니다. 어째 움츠려 있습니까? 담대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그가 나보다 더 잘 살아. 그가 나보다 신랑, 좋은 신랑만은 잘 살아. 기죽지 맙시다. 그가 나보다 좋은 아내 만나서 기죽지 맙시다. 그가 나보다 연봉 더 많이 받아. 기죽지 맙시다. 길고 짧은 것은 마지막 테이프를 누가 끊느냐는 승리의 테이프를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음악 좀 올려주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벽과 옛것을 극복 안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제자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백성으로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쪼물쪼물한 지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아버지 제사장 밑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성경을 베끼고 필사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자의 고난을 가진 서기관의 지책으로서 우리를 인정하셨음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모든 보화를 마음대로 꺼내셔서 쓸 수 있는 하나님 고난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보화를 내 마음속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가지고 마음껏 나누고 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형제에게 비록 오늘은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래서 이 천국의 보물을 가슴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이 다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을, 아버지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저주와 나의 추악함과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카레는 스카와리아 스카와리 마카레는 스카와리는 스카와리아 스카와리 나리아라라 스카와리는 스카와리아 세이아 스카 나리아라라 스카와리아 조인스카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